지난 주간에 용천의 임원 수련회 부부 수련회 제주도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태엽 사님 저 2층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김태엽 사님께서 좋은 호텔 또 좋은 조건으로 배려해 주셔가지고 모두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태엽 사님은 원래 그 반도체 쪽 전공자이십니다. 30살에 일본 동경대 국제적인 대학이잖아요. 세계적인 대학 거기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오셔서 여기 일본인 회사 반도체 회사 이제 사장으로 계시는데 보니까 호텔 업계까지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경영에 관여하고 계시는 그 호텔에 우리가 묵었는데 참 깜짝 놀란 게 호텔 11개 방을 저희가 예약해서 들어갔는데 보니까 방마다 우리 임원단 들어간 방마다 집사님께서 과일도 놓아두시고 또 특별히 카드에 보니까 용천노회 임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러면서 호텔 리젠트 마린 더블루 관리단 김태우 회장, 이한교회 집사 이런 딱 써놔서 거기에 우리 임원단 전부 다 감동을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엽서 카드 한 장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제가 인사를 다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라고 마치 VIP 대접받는 이 굉장히 존중받은 느낌이라고 그러면서 전부 다 감동을 받아. 저도 감동받았는데 저도 그거 몰랐는데 감동을 많이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혹시 제주도 가실 분 있으면은 이 호텔 참 좋더라고요.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에 머무르는 동안 그 하루 이제 무슨 요리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해변가를 산책하는데 그날 따라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파도가 굉장히 높고 몇 미터 파도가 일어가지고 해변가로 접근을 못할 정도로 그 비바람이 많이 비는 조금 머물렀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책을 쭉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 지금 빠진 거예요. 빠진데 보니까 참 가물가물해 보이는데 검은 물체가 올라갔다 내려가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왔다 그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제 가끔씩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자기 구출을 구조해달라는 막 그런 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아직은 살았구나, 사람들이 죽은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손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 제주도 그 해양 경찰 그 구조대에서 한 50명이 나와가지고 그 구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불고 파도가 너무 이니까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50명 구조대가 나왔는데도 전부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굴리면서 있는데 저도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두 눈으로 사람이 익사하는 것을 내가 봐야 되나? 막 이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그러고 그래서 막 기도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저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 발을 둥둥 구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접근을 못 하는데 50명이 와도 접근 못 하더라고요. 밖에서만 그냥 있지. 근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헬기가 구조 헬기가 와가지고 헬기에서 이제 밧줄을 타고 구조된 2명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까이서 봤는데 보니까 아주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가씨들이더라고. 대학생인지 이 두 아가씨들이 서핑보드 타다가 아마 저 보드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에서 죽음 직전에 이제 구조대 나오는 그런 상황을 지켜봤는데 그런 나중에 막 사람 막 박수치고 막 경찰 구조대들 격려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이 아가씨들은 나름대로는 이 서핑보드에 아마 전문가라고 굉장히 잘 탄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파도가 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 못합니다. 아주 정말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숙달됐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고
제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이 양반들이 서핑보드 타는데 목숨 걸는 거 아닌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해변가 접근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 들어가서 이게 서핑보드를 타는 거 보면 이 양반들은 아마 이 서핑에다가 목숨을 건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목숨을 걸 게 따로 있지 왜 그런 데다 목숨을 거나, 제가 그쪽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어야지 이렇게 위험한 데다가 목숨을 걸으면 어떻게 하나.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예수에게,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면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면은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 목숨을 걸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목숨 걸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때 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있죠.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앞은 볼 수가 없지만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가운데서 예수라는 분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그냥 막 소리치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시오. 간절히 막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입 닥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소리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그 소리를 듣고 가시다가 멈추고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와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니?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소원대로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특별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이름이, 거지고 소경이 이름이 나왔다는 것도 특별한 경우인데, 근데 보면 또 이 거지의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이름이 다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지 맹인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다 멸시받는 사람이고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이 맹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못 만나면 사람인데 가지를 못합니다. 아예 사람 취급 안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거지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 아버지까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바디메오가 거지의 소경이었지만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배워야 된다. 바디메오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여러분, 먼저 보면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서핑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세상 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앞은 볼 수가 없지만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림 속에서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직감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 입 닥치라고 막 야단칩니다. 위협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데는 거지 이 소경이 오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 재수없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이 오면은 나도 재수 없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갔다가는 죽습니다. 죽어도 누가 이 저주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살인자로 뭐 형벌 받는 것도 없습니다. 유대사에서 이 저주받은 병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납변, 뭐 문둥병이라든지 뭐 이게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못 옵니다. 만약 왔다가는 그냥 돌로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받은 사람이 막 소리치니까 이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조용해라, 입 닥쳐라. 그렇다고 해서 이 바디메오가 입 닥쳤습니까? 조용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크게 예수를 찾습니다. 이건 뭡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돌로 때려 죽인다면 내 죽겠다. 입 닥치지 않았다고 소리쳤다고 해서 나를 죽였다면 난 기꺼이 죽겠다.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께 가야 되겠고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여러분 예수에게 목숨을 걸고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산이네, 사람들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께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자기들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왜 많이 왔는데 극소수만이 예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거기 온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 예수께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께 목숨을 걸고 나왔던 그 사람들만이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기적의 축복이 있지만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께 목숨을 걸고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시고 예수께 목숨을 거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기적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라는 게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저는 휴대폰 기능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거 몇 가지만 해도 참 편리해요. 몇 년 전에 제가 안식년 맞아서 그 부교로 갔을 적에 휴대폰 가지고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뭐도 타고 배도 타고 호텔도 찾아가고 관광지도 찾아가고 이 휴대폰 하나 있으니까 다 되더라고요. 어떤 데 가서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려울 때 말 잘 안 통하면 휴대폰 가지고 다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휴대폰 기능을 살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알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김은수 권사님 꽃 거의 전문가신데 꽃 이름 뭔 꽃인지 모르는 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 딱 갖다 대니까 휴대폰 꽃 이름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꽃 이름 모르면은요, 그 휴대폰 한번 갖다 대보십시오. 거기 다 나와요. 뭐 그것보다 더 많은 기능이 휴대폰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 기능을 다 살립니까?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식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이용하는, 모르면 그림의 떡입니다. 모르면 그림의 떡이에요. 휴대폰 기능을 잘 아는 사람 휴대폰 가지고 너무나 편리하게 사는 거고, 휴대폰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100대 1000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저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거 외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림의 떡이죠. 제가 이번에 퀴즈 하나 알아봤는데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그 동물원에 우리에 갇힌 사자가 자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일부에 든 건 아니죠. 이제 일부에 든 그림의 떡이라면, 예, 우리의 갇힌 사자는 바깥에 자기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림의 떡이라 이렇게 생각한대요. 얘는 휴대폰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있을 말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기능을 모르니까 많은 기능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휴대폰을 잘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편리를 가져다 주고 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이용하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의 평생 소원을 이루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다가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코로나가 덮치고 위협을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대폰에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합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 어느 지방의 사투리대로 겁나게 많은 축복이 성경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축복은요 다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모든 축복은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 나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이 성경의 축복이 바로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를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고 떠납니까? 왜 교회를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고 떠납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모르니까 편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도 교회도 헌신자 버리듯 것처럼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군지 알면은 바디메오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 잘 깨닫고 아시고 예수에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를 때 바로 예 하고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야 와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는지 압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밤과 낮의 온도 기온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사막 같은 데 나가면 낮에는 뜨거워서 열에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그곳입니다. 밤과 낮 기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신다.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낮에 해가 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이 왜 우리를 상하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낮에 태양이 뭐 좀 덥게 하긴 하지만은 왜 우리를 상하게 하고 밤에 달, 밤이 좀 춥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겠습니까만은 이스라엘의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낮에 밤에 불기둥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낮에 구름기둥 세워가지고 그림자 그늘을 세워 시원하게 해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요. 죽어. 더워서 죽고 추워서 죽는 거예요. 이 거지가 밤을 지나려면 그 겉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겉옷은 얼어 죽으면 얼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레장거리고 방해되니까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은 맹이 눈을 뜨기 전입니다.
겉옷을 버릴 때는 아직 눈 안 떴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르지만은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걱정되면 겉옷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예수께 나갔는데 방해되니까 던져버리고 예수께 갔다. 왜 그러냐? 자기의 겉옷보다는 예수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 보세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영생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묻잖아.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면 이 계명 저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가고는 싶은데 그렇다면 이 물질 재물을 버려야 되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그 재물이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따르는데 실패하고 영생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개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하러 가봐야 됩니다. 그럼 다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인이 부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세상 일 입힌게 접힌게 돼서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부르시는 것보다도 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보다도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응답하는 것보다는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하고 맙니다. 이런 행복하게 살지 말란 뜻이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해드리시고 남편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죠. 그러나 어떤 우리 인간사 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 속에는 행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복은요 다 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버림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축복이 내가 움켜잡는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버림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버림의 훈련을 합니다. 내려놓는 훈련을 하잖아요.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3년 동안 버림의 훈련을 합니다. 13년 동안 어느 날 모세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40년 13년 동안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모세가 애국 궁궐의 왕자로 컸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기를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게 많습니까? 다 내려놓고 버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버림의 훈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잘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에 예수 따르는 데 방해되는 건 버려야만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지만 인도네시아 원숭이 잡는 방법 있잖아요. 그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뭐 요렇게 생긴 병이 거기다가 쌀을 넣는 쌀을 그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쌀 빼먹으려고 손을 넣는 거예요. 손으로 쌀을 집잖아요. 움켜잡잖아요. 근데 빼면 안 빠집니다. 이 움켜잡지 않았을 때는 쑥 들어가가지고 쌀을 딱 잡았는데 딱 쌀을 잡고 주먹을 쥐었잖아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방법이 뭡니까? 쌀을 놓으면 돼. 아이 짜증나. 그렇게 바보 같아가지고 이게 안 빠지니까 근데 이제 원숭이 포스들이 원숭이 잡으려고 와도 그걸 안 넣는 거예요. 그 쌀이 탐이 나가지고 결국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잡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손에 잡은 쌀을 놔두고 도망가면 됐는데 그 쌀
쌀 한 주먹이 탐이 나가지고 그 욕심 못 내려나가니 끝까지 그거 쌀 이렇게 빠지나 안 빠지지. 그걸 잡히잖아요. 여러분 원숭이 같은 사람들, 우리가 그 생각 원숭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원숭이처럼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욕심 탐욕 내려놓으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무수히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세상 욕심 못 내려놓기 때문에 그거 움켜잡고 있느라고, 그거 움켜잡고 있다가 사망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불행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것처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죽음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는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짓다 보니까 죽음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욕심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고 죄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부를 때에 그러고 나서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온갖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못 갑니다. 아이고 나는 못 가요. 이것 때문에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께로 가면 형통이 있고 예수께로 가면 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나를 부르십니다. 응답해가지고 예수께 다 내려놓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빈 곳마다 놀랍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보면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제목이죠. 따라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어디서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까? 길에서 따랐어요. 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얘기는 즉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냥 예수를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도 많겠습니까? 가족한테도 달려가고 싶습니다. 자기를 그동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나도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바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단이고 결단을 행동화시키는 신앙입니다. 행동은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9명은 다 집으로 가버리고 1명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10사람을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가고 너 한 사람만 왔느냐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 9은 어디 갔습니까?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소외당했는데 이제 문둥병 다 나았으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들한테 가서 보여주고 싶고 가족들 만나고 싶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싶고 그러니까 다 드세요. 고쳐준 예수님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적적으로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90%가 그랬잖아요. 근데 받으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도 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길에서 바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하다 보면요, 예수 못 믿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주말에 모든 이 행사가 집중, 가정사든 회사 일이든 뭐 좌우지간 뭐 동아리든 간에 다 주말 주일에 집중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예수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가 되면 바쁘고 분주할 때 많기 때문에 그다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믿는 자 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바쁜 세상, 이 분주한 가운데서, 이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상황에 따라 편리함 따라서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합니다. 바디메오처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건 지체하면 안 됩니다. 결단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미루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구역장 1년만 쉬다 할게요. 교사 1년만 쉬다 할게요. 성가대 1년만 쉬다 할게요. 교회 뭔일 1년만 쉬다 할게요. 1년만 쉬었다 하겠다는 사람 중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한 5, 6년 지나가지고 뭐 하는 분들은 가끔 봅니다만은 1년만 쉬었다가 할게요. 1년만 쉬면서 재충전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 재충전해서 할게요. 말은 좋지. 그게 1년 쉬는 게 2년을 쉬고 5년을 쉬고 10년을 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쉬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마귀의 쏘음수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할 때 1년만 쉬다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지. 참만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1년 쉬었다 하겠다 사람 치고 다시 1년 만에 복귀해서 하는 사람 나 못 봤어. 여러분, 사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에서 바로 딱 들었어요. 내가 지금 사명을 깨달았다면,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지금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 즉시 바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지금은 바쁜데 내년부터 잘할게요. 뭐 언제부터 잘할게요. 애기 다 키워놓고 잘할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길에서 바로 따르니라. 여러분, 해야 될 것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 있습니까? 지금 바로 결단하고 따라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말씀, 지금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나는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은 또 나는 가족들과 가서 인사하고 작별하고 그러고 따르겠습니다. 이유가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예수를 따르기 전에 아버지 장례식이 났는데 장례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작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합리적입니다.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알았다. 빨리 작별하고 와서 그래, 아버지 장례식하고 오세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 설명이 아무리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더라도 믿음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됩니다. 이유가 다,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분들, 교회 봉사 못 하는 분들, 1년 쉬겠다고 하는 분들, 이해는 다 납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정말 칼 같은 천천살인입니다. 신령봇을 찔러 쪼개는 아픈 소리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 상황을 그렇게도 몰라주시고 그렇게도 이해를 못하시나? 너무합니다. 그럴 겁니까, 예수님께? 너무합니다.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은 아버지 장례식 지나고 온다 그러지만은, 가족 작별하고 온다 그러지만은 너는 뭐다. 갔다가는 너는 뭐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신앙인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사명이라면 바로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고기 잡을 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예,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가족과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 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정리되고 난 다음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선 사람들 전부 다 즉시 따랐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가 예수가 나를 따르는,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따랐습니다. 세관에서 바로 집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은 어부들이 예수가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그 집에 간 사람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이 뭐랄까, 배를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를 따랐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뭐 가서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 좀 하시면 이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그런데 내가 가족들하고 뭐 이것도 저 정리하고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안 됩니다.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은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하고 나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은 손에 챙기자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천국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되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맡기신다면 그냥 어떤 것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것저것 재지도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게 바디모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길에서 예수를 바로 따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예수를 따라 나서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익 계산하고 이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주님 부르신다면은 바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